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면 밀라노 대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세 가지의 아치로 된 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은 장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붉은 장미가 그려져 있고 그 밑에 글이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그런 말이 써 있습니다. 두 번째 문에 들어가면 그 문은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그 문 밑에 십자가 밑에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세 번째 문에 가면 그 문은 이제 뭐라고 글씨가 써져 있냐.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 모든 즐거움도 잠깐이고 모든 고난도 잠깐인데 영원한 것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왜냐하면 다 지나갈 것이고 사라지고 소멸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있었던 이 터키 사람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라는 그 교회가 바로 오늘의 터키인데 이 터키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그 슬픈 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성경은 너희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섬진강가에 살아서 하여간 그 강줄기를 달아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 시골에서 다녔기 때문에 아침 안개를 늘 봅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강줄기를 타고 얼마나 자욱하고 산 아래 그렇게 흐르고 있는지, 오늘 지금 날씨가 해가 떴는지 안 떴는지, 날씨가 흐린지, 날씨가 좋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안개가 자욱한지, 그 안개 속에서 오늘 날씨가 안 좋을 것 같다. 그런데요, 이제 그 안개를 헤쳐가 아침에 걸어가면은 그 안개에 맺힌 이슬이 눈 위에, 눈썹 위에, 모자 위에 또는 옷 위에가 꼭 눈 온 것 같이 하얗습니다. 그래서 같이 친구들이랑 그렇게 가면서 서로 보고 막 웃는 거예요. 이 소년들이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갈 때 보면은요, 처음에는 괜찮아. 나중에 저 학교 가까이 가고 보면은요, 꼭 흰 수염 난 할아버지 같고 흰 눈썹, 흰 머리카락같이 그렇게 그 안개에서 맺혀 있는 그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막 서로 보고 웃는 거예요. 그 안개가 그렇게 자욱해서 이제 오늘 날씨가 안 좋을란가 보다. 그런데요, 학교에 다 가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면 해가 동동 떠갖고 뭐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몰라요. 아침 10시 정도 되면 안개는 다 거치고, 그리고 맑은 날씨에 그렇게 햇빛이 짱짱이 쬐는데 오늘 날씨가 흐린지 비가 올라오고 그런지 구분을 못할 만큼 안개가 자욱한 것을 늘 경험을 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처럼 잠깐 자욱하게 있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고 모든 걸 지배한 것 같은데 낮 10시만 되면 다 사라지고 없는 안개처럼 인생이란 그렇다는 것이죠. 이 인생이 지나가는 것을 성경은 또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라 그랬어요. 나그네. 나그네는 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지나가죠. 그 나그네는 지나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잠깐 스치는 식으로 구경하고 지나가는 건데, 이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보고 지나가는 이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고난도 주고 기쁨도 주고 그러한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명작이 되도록 만드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높으신 경륜과 섭리 안에서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부족함과 미흡함이 많이 있지만, 마지막 최후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명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왜 모르고 그때 그렇게 서두르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분노했을까? 우리가 후회가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찬양하게 되고, 지나놓고 보면 감사하게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주관에 선으로 이끌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애 속에 다가오는 그러한 고난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높은 선하신 뜻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목적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현재 고난에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경솔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해서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지 말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과정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욥처럼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경지에 이르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뭐냐면, 주님을 닮은 분신으로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12사도를 부르실 때 보면 처음에는 그냥 무리를 부르실 때 부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무리 속에 12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개인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나아가실 때 처음부터 완성품으로 완전한 제자를 부른 게 아닙니다. 실수투성이 부족함이 많은,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하나하나 말씀으로 교훈하고 때로는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여 그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서 다시 그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양육함,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작품에 되어 가도록 하나님 자녀를 기르는 영혼의 어머니와 같고, 교회는 영혼의 우리의 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교회인 주님의 집과 같은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잘 배우고 훈련해야 돼. 그래서 성도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 중에서 우수한 제대로 된 제자를 주님은 다시 세상으로 파송시켜서 제자 만드는 제자를 삼는데, 이 제자 만드는 제자가 뭐냐면 사도예요. 사도, 어파스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라는 말이죠. 그 제자와 같은 온전한 제자를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욥과 같이 영광로에 우리를 던져서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얼마든지 그분에게 가능하기 때문에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깨뜨리실 때는 적당히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착착하게 단계 깨뜨립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경기도 용인 63 훈련단에서 3년 동안 이 땅에 경기도 전역에 있는 그 단기 사병들, 방위병들을 훈련시키는 훈련 조교였어요. 조교이면서 소대장 역할을 하는 구대장으로 활동을 하고, 수요일과 주일에는 사단의 그 기독교 신자들을 데리고 가서 예배드리게 만들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세례받게 하는 군정병으로 이중 사명을 감당했어요. 아주 군대에서도 부지런히 뛰었어요. 그런데 여기
군대가 어떤 것이냐면요, 그때는 3년 군대 생활을 했고, 방위병들은 아마 1년 반 정도 했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을 시킬 때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딱 있습니다. 예, 현역은 8주로 훈련을 시켜요. 4주는 훈련소에서 4주는 본 부대가 시키는데, 이제 본 부대로 아예 그냥 떨어지는 군인들은 8주를 그냥 그 부대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육군 중에서 공수훈련을 유일하게 시키는 24단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8주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첫 주에는 무엇부터 훈련을 시키냐면요, 차렷 열중시어 앞으로가 좌회전해서 가라, 우회전해서 가라, 그런 거 훈련시키는 것밖에 안 해요. 제일 군대에서 중요한 게 뭐냐, 차례 짜시입니다. 이 차례 짜시면 맨날 며칠은 훈련을 시켜요. 그 얼마나 우리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차례라고 격려라는 거 그거 훈련시킨 데만 일주일에, 그걸 보고 제식훈련이라고 그럽니다. 제식훈련. 그리고 앞으로 가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앞으로 가, 뒤로 돌아, 뒤로 돌아가. 이것만 하는데 일주일 내내. 2주부터는 이제 뭐냐면 땅 기는 훈련합니다. 총알 머리에 맞으면 죽으니까, 가슴에 총 맞으니까 땅에 엎드려서 총 쏴고 기어가는 연습, 기는 연습, 그걸 뭐 각계전투라고 합니다. 일주일 내내 높은 포복, 낮은 포복, 좌로 포복하고 뭐 우측으로 낮은 포복, 이것만 훈련시켜. 3주 훈련, 또 4주 훈련, 이제 4주째 가서 훈련하면 뭐 하냐면, 그때부터 이제 사격 훈련. 3주째 화생방 훈련하고 4주째 사격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4주째 사격 훈련을 시키가 이제 그때가 이제 정점인데, 그때 가서 총을 직접 이제 만지기는 만졌는데 쏘게 합니다. 그때 이제 주의 안 했던 방아쇠에 공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이 땅 하고 총알을 때리는 그 공을 일주간 목같이 생긴 걸 다 나눠주고 이제 총에다 정식으로 장전을 시켜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현장에서 총알을 나눠주고 이제 총을 쏘는 연습을 합니다. 그것도 한참 한 2시간 정신 차리고 기합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선에 올라가서 총을 쏘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총을 처음으로 이제 군인으로서 이제 총을 쏘고 군인답게 이제 연습을 해요. 그래도 사고가 납니다. 4주로 훈련을 시켰는데도 총을 쏘면요, 앞으로 총을 쏘는데 그걸 너무 그냥 놀래가지고, 스스로 놀래가지고, 총알이 안 나간다고, 총구를 들고 그냥 얼굴 앞에다 대고 여기에서 총알이 안 나온다고 막 그럽니다. 얼마나 놀래겠어요. 총알이 잘못하면 이렇게 총알이 나오고 사람같이 생겼는데 그걸 들고 와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이상이 있으면 말도 하지 말고 발을 살짝 이렇게 들어라. 쪽 발을. 그러면 다 사선에 한 18명이 앉아서 총을 쏘는데 다 위에서 지휘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누가 방아쇠를 당기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당기는 거야. 그 발을 들어놨는데도 총을 들고 쫓아온다니까요. 조교님 이상합니다. 총 이상. 지가 이상한데 지금 총 이상하다. 또 어떤 사병은 총에 원래 이제 깨끗이 청소해 놓고 먼지 들어가지 말고 총구를 씌워놔요. 그래서 총구를 미리 이제 사선에서 올라가서는 총구를 딱 열어놔야 하거든요. 열어놔야는데 그때까지 총구를 안 열었다 가만히 총을 쏘려고 보니까 총구가 막혀 있거든요. 그러면은 총을 살짝 내리고 요 총구를 했든지 그래 방아쇠를 해놓고는 총알을 이렇게 총구를 한다고 지금 이러려고 이렇게 하다가 총알이 나가가지고 손가락만 날아가 펼친 거가 다 있어요. 4주로 훈련을 시켰는데 철저히 그 죽고 사는 문제라 4주로 훈련시켜서 총알을 지급하고 총을 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이 군인이 가면 무조건 가서 그날부터 총 나눠주고 총 쏴라고 하는지 알지만 다 과정을 아주 철저히 훈련을 시켜가지고 군인 정신과 군인다운 훈련을 시켜가지고 군인으로서 하는 그 총 쏴는 실전에다 배치를 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십자가의 군인으로서, 군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철저히 영적인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요. 죽어.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철저하게 신앙의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많이 훈련 받으면은 그만큼 군인다워져요. 방위병들은 3주 훈련 시킵니다. 현역 8주 훈련 시킬 때 3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몇 주 차이가 그렇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군인으로서 방위병들은 뭐만 하느냐 하면은 1주간 채식, 2주간 각계되는데 3주에 사격이에요. 그리고는 청소하는 거 배워가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집에서 다니게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그 등급이 있어. 등급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하나님 앞에 잘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훈련이 되어져서 아주 특공 훈련 받듯이 철저하게 훈련이 된 사람은 영적 성장이 남다르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귀 쓰임을 받고 그지 대충 해버린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바람제비처럼 주일 난제비 드리고는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신앙이 커갈 것 같아요. 10년을 다녀도 그 모양 그때이게 성경도 몰라. 그리고 아까 당구 3년 삭풍월이란 말처럼 말이죠. 어디서 보고 들은 걸 대충 많아가지고 막 떠듭니다. 다 아는 것 같죠. 그런데 나중에 실전에 가보면 달라. 그러니까 진짜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보면요. 믿음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기고 나가는데 그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도 안 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부서지고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에 대하여 그것을 믿는 것,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기 때문에 잘 듣고 믿는 것과 아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내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 머리에 두뇌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게 주변에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아는 거냐면 그냥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무슨 권사 그러면요. 그 권사에 대해서 대충 우리가 아는 것은 피상적인 거예요. 그 권사에 대해서 안다 그렇게 말하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부부간에 서로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다 아는 것을 그걸 야다 안다라고 그래요. 안다. 체험적으로 다 그 경험해서 부부간에 경험해서 아는 것이 그게 아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내고 체험되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아는 그런 완전한 관계예요. 오늘 욥이 주님에 대해서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왔는데 지금은 눈으로 주를 배웠고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합니다 하고 고백한 것 같이 눈으로 주님을 보고 아는 것 같이 확실한 체험적으로 아는 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신앙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이 신앙이 완전한 신앙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그런 하나님 생명의 교류가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면은 그가 하는 일도 온전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무슨 일을 하면요. 이것을 잘하는 사람은 저것도 잘해. 왜 그러냐? 그것은 그 사람이 됨됨이가 이미 훈련이 돼가지고 잘하기 때문에 이것을 맡기도 저걸 맡기도 다 그걸 잘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직 덜 된 사람은 뭐냐면 이것을 맡기도 못해. 그보다 더 쉬운 걸 맡기도 더 못해. 그거보다 더 쉬운 걸 맡기도 못해. 맨날 못해. 그리고 못한다는 말뿐이에요. 그래도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이 맡기면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성경을 또 역사할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우리를 만들어 하나님의 삶으로 유익하게 만들어 가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만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만든다 그랬어.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말씀과 기도의 영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학년이 각각 다르듯이 아까 군인이 훈련이 다르듯이 그 단계에 따라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장교들은 어떨까요? 하사들은 6개월 훈련을 시킵니다. 아까 사병은 2개월 훈련시킨다고 그랬죠. 하사관들은 6개월 훈련을 시켜요. 장교들은 더 많이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이 되고 다른 군인들을 통솔해가지고 죽고 사는 전쟁에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아무렇게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달궈지고 세상에서 몸에 배어있는 찌들어 있는 이 죄악된 것들을 다 벗겨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성품을 가진 신적 자녀로서 거듭나서 영적인 제자의 영향력을 나타내려면요 교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이게 영적 생활이 몸에 배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모든 말씀들, 하나님이 가르친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자기 안에 훈련하고 체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쉽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10가지 10계명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 압축해서 율법을 지켜라. 그것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또 압축해가지고 10가지 계명을 둘로 줄여가지고 신약에 가서는 새 계명, 그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 두 가지로 압축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몸에 뵐 때까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살아서 예수의 생명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전심전력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똑같은 그런 수준과 분량과 자세로 모든 영혼을 대 주님 대하듯이 주님 사랑하듯이 그렇게 대하도록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느냐? 절대 안 되는 거야. 아이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호반 아파트에 목요일이면 뻥튀기 아저씨가 와가지고 뻥튀기를 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구정이라고 설이라고 또 뻥튀기 데려 또 올 거예요. 거기에 쌀 한 대 넣으면은 큰 자루로 한 자루가 나오잖아요. 뻥 소리와 함께. 사람을 그렇게 뻥튀기처럼 튈 수 있으면 좋겠죠? 돈도 조금만 넣고 그냥 뻥 그러면 그냥 막 한 자루씩 나오면 좋겠죠? 근데 세상에 그런 거 없다니까. 뻥튀기 같이 이렇게 애기를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거 없어요. 저것은 이게 생명이 별로 없는 그 밥풀 그런 거나 저기 뻥튀기가 가능하지 진짜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없어. 없어. 다 지난한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통과해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주의를 성수하라 그 말이 우리나라 말로. 그러면 주의를 성수하라는 말씀은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주의를 성수하라 애를 지켰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온전히 주의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래야 돼. 그 손해보는 건 줄 착각하고요. 해치우는 식으로 주의를 내배 얼려내. 해치워버리고는 가서 논다고 놀아봐야 뭐 남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쓸데없는 일하고. 그리고 시간만 낭비하는데 그걸 뭐 했다고 그걸 큰 자랑이란 거지. 너는 뭔 교회만 가면 그걸 하는 애네 있느냐고 말이죠. 큰 소리 빵빵 치요. 적반하장이야. 그런데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생활을 몸에 익히고 나아가서 그 영적 삶의 영향력이 가정에서 나타나서 자손들에게 그 믿음의 거룩한 형상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부모가 곧 하나님처럼 그렇게 건전하고 거룩한 형상으로서 부모의 그러한 자아상이 이루어져야 돼. 건전한 부모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교회에서 목회자를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주님을 보듯이 거룩한 그런 목회자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되어져야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저절로 뭐가 될 것이다, 절대 안 되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서지 못하면 절대 다른 사람이 안 서는 거예요. 내가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려고 해야 돼. 1924년에 파리 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이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에릭 리들이라는 청년이 100m 달리기에 금메달 우승 후보였는데, 해피는 그 예선전을 주일날 치르게 되었어요. 일요일날 경기를 올림픽 주최 측에서 정했다는 거죠. 야, 그날이 일요일이 바로 그 주일인데, 주일날 이 독실한 크리스찬인 에릭이 거기에 달려간다? 안 되겠다. 그리고는 에릭이 금메달 후보인데 출전을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금메달을 안 따면 안 땄지 하나님 앞에 주의를 안 지킬 수 없다. 옆에서 막 이야기합니다. 야, 그 많고 많은 일요일 중에 하루 뭐 안 간다고 해서 뭐 잘못됐느냐? 그리고 경기 끝나고 저녁에 가면 되지 않느냐? 막 별소리도 다 했어. 그래도 아닙니다. 나는 주의를 성수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출전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부터 열리는 200m 경기, 자기 주종목이 아니에요. 가서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금메달은 못 땄지만 동메달을 땄어요. 원래 200m 경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동메달은 꿈에도 꾸지 않았는데요. 원래 선수가 100m 선수가 있고 200m 선수가 있고 400m 선수가 있고 마라톤 선수가 있고 이 달라요 각각. 그런데 이 사람은 100m 단거리 선수단 말이에요. 200m 가서 동메달 땄어요. 조금 후에 400m 자기 주종목이 절대 아니야. 자, 이 사람 100m 선수니까. 그런데 400m 경기에도 출전했어요. 그래서 400m가 더 잘 달렸어. 세계 신기록이 나와서 47.6초 만에 400m를 달렸어요. 그리고 금메달을 목에 딱 달았어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원래 100m 단거리 선수인데 어떻게 400m를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세계 신기록이 나오도록 그렇게 달렸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달렸고 최선을 다해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힘차게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영화로 나왔어.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데리고 저기 극장에 가가지고 영화 보여준 적이 있는데 불의 전차 기억 안 나나요? 기억이 안 나? 나죠? 불의 전차라고 해서 나는 불이 불 붙은 차고 전차가 달려간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에릭 리들 이야기였어요. 실제로. 근데 그 달리는 선수 보면은 막 고개를 쳐들고 그 말이 달릴 때 막 그 코를 위로 올리고 막 그렇게 가도 그렇게 달려. 원래 이 선수들은 고개를 숙이고 달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달립니다. 그랬는데 하여간 세계 신기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상 얻는 사람 되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철저하게 자기를 제어하고 그 말씀의 종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항상 내가 기분에 따라 하거나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고 하거나 그날의 날씨나 컨디션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자 훈련 받은 우리 제자들한테 늘 제가
이야기만 그 농담인 줄 알고 막 웃어요. 제자 훈련 받을 때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막 웃어. 근데 실제로 진정한 제자 앞에는요, 다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게 되어갖고 있어. 여호수아가 외치니까 하늘의 해와 달이 멈췄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늘의 해가 뒤로 10도로 물러갔잖아요. 주님께서 명령하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고 고요해져가지고 그 물 위를 주님께서 거긋는 역사가 나타나죠. 제자들은 또 그 항해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굽니까? 주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주님의 제자란 말이죠.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authority, 권세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적 권세를 주었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명령을 해야 돼. 그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제가 선포를 하잖아요. 그냥 선포한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의 종의 사도권을 가지고 당대하게 명령을 하는데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손을 얹고 낫게 하라 그랬으니까 주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선포하는 거야. 그러면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 모든 성도가 그렇게.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씀의 반석에 있어서 딱 그 중심에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누가 이번에 이러저런 일이 있는데 돈 벌 일이 생겼으니까 같이 가자 그러면요. 귀가 솔깃해갖고는 마음에 막 갈등이 옵니다. 혼자 처리하는데 물어. 목사님 이러저러고 저러 일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곤란하게 물어. 알아서 처리해야지. 그걸 나한테 왜 물어? 갈지 말할지 이미 결정을 해놓고 그래. 내가 그래서 가지 말라고 주일날 그러니까 가지 말고 안 가고 명령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명령만 선포해라. 그 말하면은 아멘. 그리고 안 갈 것 같아요? 가버리고 없어. 그 다음에 또 영리하겠다고 가족도 잘해. 의견도 잘해. 목사님한테 말해봐야 뻔하다. 뭐 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말도 안 한다. 그리고 가버립니다. 나중에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옆에 사람한테는 살짝 이야기해요. 내가 갔다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이야기. 사람의 어떤 조그만 이권이 있어도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사람이 막 그걸 두렵게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 막 위협을 하고 두려움을 주면요. 마음이 막 불안하고 흔들려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가다가 나중에 뒤로 살그머니 빼거나 핑계를 합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탁 들어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이 캐논, 잣대예요. 말씀이 기준이단 말이죠. 말씀이 있으면은 그게 진리니까 그대로 가면 되고 말씀이 없으면은 아무리 그것이 눈앞에 만국의 환상이 펼치되 확실하게 뭐가 될 것까지 보여도 가면 안 돼요. 그게 실패야. 그게 유혹이야. 그게 마귀의 역사란 말이죠. 딱 멈출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뭐냐면 마귀한테 속아요. 마귀 어떻게 우리에게 속여내냐면 야 이번만 그리고 나중에 잘하자. 그런다. 그 마귀의 속임수야. 이번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항상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해. 근데 우리는 거기에 발라당 넘어져요. 넘어져. 장로님 건강 생각해서 이제 그만 일하시라고. 내도 돈 버는 걸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돈 벌고 또 쓰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장로님을 사랑하고 장로님의 영혼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장로님 이제 건강해서 그만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라. 있는 돈 다 쓰지도 못하고 갖는다. 그 돈 누가 쓸 것이냐. 장로님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쓰고 가거라. 그것이 자녀들이 한이 안 남는 일이다. 이야기. 알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또 가. 그러면 처음에 그럽니다. 목사님,
올 연말까지만 내가 하고 내년 신년부터는 이제 안 하고 새벽기도 하려 합니다. 네, 꼭 그러십시오. 그럼 나중에 신년 되고 새벽기도 안 나와. 왜 안 나오는 거 물어보면 일 다니라고 너무 피곤해. 몸이 말 듣질 않아. 그래가지고 또 간단 말이에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있는 거 쓰다가 가셔요. 있는 거 쓰다가. 아니, 다 쓰도 못하고 간다니까. 쓰다 못하고. 그거 뭐 돈 놔두면, 남겨두면요. 절대 포기 안 돼요. 자녀들이 그거 가지고 시험이 들어. 이론이라도 행지간에 서로 더 가져간 사람에 대해서 질시하게 되고 나쁘게 본단 말이에요. 행지간 우애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죄책감을 줘. 그 장판 밑에 놔두고 뭐 어디 놔두고 다 놔두면 이렇게 있는데 자기 어머니는 그냥 이상하게 고생하고 돈도 못 써보고 놀러도 못 가고 참 누리지도 못하고 갔는데 자기가 못 돌본 것에 대한 그 후회와 회한이 남아가지고 자녀가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자녀 키우고 고생했으니까요. 주어지고 하나님이 있는 거 가지고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 남은 여생에 후회가 없도록 쓰고 그러고 가야 돼. 저희 어머니도 100세 돼 천국 가셨는데 좋은 옷은 자녀들이 다 사준 것은 옷장에 줄줄이 많이 돼 있는데 이 집에도 저 집에도 있는데 제대로 입어보지도 않고 그러고 가셨어. 가셔. 지금 사람들은 그 옷 갖다 줘도 입도 안 해. 입도 안 해.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에 대하여 자기 서 있는 자리에서 성공을 해야 돼.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믿음의 성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자신의 인생에 후회가 없게 하고 뒤돌아서 자기의 후세들 자손들이 바라보면서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없도록 그렇게 오늘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이런 만들어진다는 것이라는 걸 알고요. 교회를 통해서 지금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이제 시작이란 걸 알아야 돼요. 시작이라. 초등학교 1학년은 앞으로 6년 동안 공부를 해야 돼요. 배울 거 많지. 그래서 이제 다 됐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를 간다 그러면요. 졸업하니까 다 된 것 같지만 중학교 가서 더 큰 이제 그가 통과할 또 그가 성취할 과업이 있어. 그럼 중학교 가서 또 공부해야 할 것들과 그 배워하고 익혀야 할 것들이 또 그게 있단 말이죠. 그게 다 끝나면 그게 끝이냐? 이번에는 고등학교에 가서 고등부에서 공부해야 할 것과 그 성취할 과업들이 있어. 그걸 감당해야 돼. 그 끝나면 또 대학교 가야 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새신자 때 막 잘한다고 최고 잘한다고 최고다 그러고 막 칭찬하니까 최고인 줄 알지만은요. 그 새신자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야. 주일날만 나왔다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예쁘다고 쓰다듬어 주고 다 격려하지만 그게 진짜 아니에요.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 소리집사 돼봐요. 이제 중학생처럼. 그때부터는 주일날 낮 예배만 한번 나오고 안 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일 3일 밤 예배, 금요 기도회도 요구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면은 고등부에 맞게 말이죠. 이제는 봉사해야 하고, 대학부에 가면은 이제 세계를 바라보며 일해야 하니까 선교해야 하고, 다 등급이 있고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훈련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는 줄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그저 주일날 낮에 1시간 예배 드리고 끝마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 코로나 문제 하나 이게 뭐 코로나가 자꾸 변형이 생겨가지고 뭐가 이렇게 저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하나 때문에 자기의 모든 일상이 깨지고 자기의 모든 관계가 깨지고 모든 게 다 깨지는데 이거 하나 지금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해요. 오늘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약해 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벌어졌는데 코로나만 못한 것이 아니에요. 다 코로나는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거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재앙이 다 지나가서 그 나라에 다 죽어갈 때 그 나라를 딛고 일어서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확실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요.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것 가지고 벌벌 떨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되겠어요? 우리는 코로나의 역경이 우리에게서는 신앙에 있어 위기가 또 다른 역전의 기회가 돼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거죠.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데 증인되라 하신 말씀처럼 이 예루살렘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정의 복음화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니까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기서부터 지역과 민족과 세계 속에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늘 우리 교회가 신앙의 그러한 정통 교회로서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러한 믿음의 경주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